성경을 읽을 때 확인해야 할 5대 관점. 1. 성경 속에 비춰진 나는 누구인가? 2. 성경 속에 비춰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3. 성경 속에 비춰진 나와 나의 삶을 발견한 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4.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5. 성경은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읽는 것이다.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누구를 위한 경전인가? 그리고 그것을 왜 읽어야만 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기독교인의 경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가정에는 적어도 2, 3권의 성경책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성경은 기독교인만을 위해서 만든 경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경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가 원인이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경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신앙관계가 선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 후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법률과 규정과 간섭이 필요하여졌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행악한 선악과의 범죄이며 불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후로 회개를 멀리하고 죄를 뉘우치는 일을 보다 게을리하였고 점차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된 간섭과 습관은 장소와 시차를 두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갔으며 급기야 100년의 세월도 흐르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권력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행으로 인하여 노아 시대 지구촌 전역에 걸쳐 대홍수 사건이 일어났으며 8명의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물속에 수장되는 전무후무한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을 자신의 경전으로 기억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분적이거나 일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직접적인 영감의 경전이 되었고 사람들의 악습과 죄로 인하여 그 페이지의 분량 또한 늘어만 갔습니다. 성경은 오늘에 이르러 구약 39권, 신약 27권 등 총 66권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책을 한 권으로 만들기 위한 종이의 발전 속에 우리는 지금 아주 얇은 종이 위에 인쇄된 한 권의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대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절대적인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해주는 것으로 누군가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게 하는 복음이라 할 것입니다. 1. 성경 속에 비춰진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알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부모와 의견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마음의 단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도 우리에 대하여 희미하게 알고 있으며 우리의 부모 또한 우리에 대하여 정의하지 못하며 이미 어긋나 있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우리의 태생과 현재와 미래와
더 나아가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명의 예배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나와 우리 모두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심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던 날 오늘날 우리와 동일한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우주와 만물은 스스로 지각이 있어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어떤 목적과 의도에 의해 창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였으며 그를 통하여 세상을 치리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지 지음을 입은 사람의 연구와 과학적 논리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단순히 역사를 통하여 어떤 상태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또한 우리가 동일한 사람으로 지음을 입은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모르는 것도 당연한 기결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인지하는 조각난 지식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아주 낮은 지식과 학술로서 높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거나 분별 또는 분석하려는 시도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의 세계에서 우리는 과연 죄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동물보다 상위에 있으며 생각과 지식의 발달로 그 어떤 생물과도 비교되지 않는 우월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성장시켜 편리성과 함께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공헌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발전은 진화되고 더 나은 진보적 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교감에 진전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정신세계의 과학적 증명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된 과학과 의학 그리고 예술과 스포츠의 성장과 진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불평과 불만이 쏟아졌고 이해관계는 치열하게 복잡해졌습니다. 법률적 이해관계는 보다 세밀한 곳까지 헤아려야 하고 상도덕의 관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핏 보면 세상은 인본주의적 민주화가 확산되고 보편적인 복지와 인권이 투명하게 조명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밀은 더 많아졌고 소수 특권층의 힘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스스로 종교를 만들고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회가 되었으며 그들을 따르는 무리도 적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학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욱더 황폐해졌고 지구온난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어떨까요? 매일 저녁마다 뉴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자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성장의 배일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소수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과학의 성장에 감탄해하며 더 좋은 희락과 평안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의 급변함 속에 세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죄로 만연해졌고 웬만한 일로는 이제 경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동안 세상의 모양과 형상은 노아의 홍수시대 이전으로 복귀하였고 멸망 전에 소돔성으로 회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우리가 만든 세상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세상이 아니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생산하면 할수록 그것은 모두 악성 불량품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죄인이라고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모두를 수신자라 하고 있는 마지막 구원의 약속이며 기회라고 마태복음 3장 2절은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회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즉시 회개로 응답해야 합니다. 내가 이 위험한 시점에서도 회개를 미루고 있다면 나는 아직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불신의 눈으로 여전히 간접만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잘못에 대한 인정과 회개보다는 은혜를 우선합니다. 즉 은혜를 앞세워 자기가 지은 죄를 유야무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회개 없이 은혜로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은 자신의 죄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니 그냥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기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자신을 구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구하는 일을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게 불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자기중심적인 나를 말하고 있고 물질의 약점이 있고 여전히 권력과 탐욕에 길들여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거짓말과 아첨은 우리의 마음까지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계명과 강령들이 있습니다. 나와 우리는 그것을 읽지만 지키려고 애쓰며 목숨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학교의 선생님이나 직장의 상사보다도 더 근위가 없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듯 말씀에 비추어 본 나는 죄에 익숙해져 있는 스스로의 존재를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며 이로써 지금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발견하고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성경 속에 비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성경 속에 비춰진 나는 성경 속에 있는가? 아니면 성경 밖에 있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을 것 같은 내가 혹시 성경 밖에서 성경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지만 설령 그 문이 열리더라도 열리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는 크게 지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 밖에 있다면 그곳은 분명 브레이크 없는 세상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죄악이 형통한 곳이지만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영적인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면성이 있는 세상에서 나와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성경 속에 비춰진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주일 하루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이르는 6일은 또 세상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두 개의 종교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여길 수 없는 양면의 세상 위에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해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베드로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거나 5달란트 받은 종이 남긴 것처럼 착한 종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순간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스데반이 나의 모습일까요? 나는 지금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조기에 물려받은 자신의 유산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위해 다 쏟아버린 탕자를 기억하십니까? 또는 주님으로부터 1달란트의 복음을 받은 자가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 장사 지냈다가 다시 그 상태 그대로 내놓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사이비 교주 강도를 만난 사람, 지옥 종교 강도 만난 사람, 불신앙의 강도를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바리새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스스로도 수제자라고 생각하면서 막상 위기 앞에서는 안티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스스로에게 가진 것을 모두 예수님께 헌신한 마리아의 옥합의 어미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의 인생은 또 어떤가요? 풍랑을 만날 때도, 홍해가 길을 막을 때도, 여리고성의 철벽 수비에 부딪히고 골리앗의 힘에 짓눌렸을 때도 언제나 불신앙을 드러내었던 기독교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변명부터 늘어놓는 아담과 하와처럼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뿐인가요? 마르다는 또 어떤가요?
언제나처럼 교회 봉사를 혼자서만 한다고 늘 불만이지 않은가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혹시 나의 인생의 모델이 된 사람은 없습니까? 나와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스스로를 일컬어 엘리야와 요업과 같은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같이 순교할 각오로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모양의 삶은 없는가요? 다른 사람의 예물에 문제를 제기하고 삶을 평가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말하지는 않은지 성경에 비추어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쓰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말씀처럼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과 각종 예물들을 빠짐없이 드리며 나름대로는 열심과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과 함께한 삶은 어떤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친구들을 찾아가고 수없이 쉬는 텀을 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목소리가 자신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주일 예배와 그렇게 반복되는 프로그램들이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전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공부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성경은 보고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비춰진 나의 삶인 것입니다.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와 영화 보고 밥 먹고 수다 떠는 것도 중요한 나의 생활입니다. 이승과의 데이트도 중요한 스케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올림픽과 월드컵이 더 기다려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설레임보다 이승에서 끌리는 심장박동이 더욱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삶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부는 되어도 모든 것으로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오직 모든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백층의 수려한 빌딩은 산산조각이 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빌딩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초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초가 무너지면 영혼이 목숨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속에 성경 읽기가 있고 예배가 있으며 신앙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을 떠나서 신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앙을 떠난 생활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생활과 언제나 실시간으로 공존하고 있고 말씀의 능력도 그와 마찬가지로 생활 가운데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비춰진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대로의 삶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삶을 전환하여 성경과 일치되는 생활로 혁신할 것인가?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대는 소망을 이루는 간절한 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의 의미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작심 13일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계획서를 만들고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일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였으며 또한 성경 속에 비춰진 나의 삶을 확인하였다면 앞으로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과 상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 성경 속에 비춰진 나와 나의 삶을 발견한 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살아라고 권면하거나 조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언어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적인 의견이거나 완성되지 않은 제안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약속의 결과물이며 증거가 되고 보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읽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성경에 기초한 삶의 전환점을 갖는 것입니다. 즉 모든 기준이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져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적 이론의 틀 속에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말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첫째, 예배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특히 23절은 우리의 예배가 신령함과 진정성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함이란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올바른 영적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이미 죽은 예배요 받으시지 않는 가인의 예배가 됩니다. 진정성이란 투명한 영혼이 그대로 나타나는 진실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세상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나타내되 진실되어야 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온전한 형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되어 엄격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 내려왔으며 그 형식과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지만 그 질적인 흐름과 가치는 그대로 개성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전통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회개와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있으며 감사가 있고 예물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 속에는 우리가 생활 가운데 펼쳐져야 할 모든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받을 준비와 정직한 회개를 통한 의와 감사의 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허락된 신성한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면 몸의 정결함도 필요합니다. 의복의 정결함과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절차와 준비의 과정은 예배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생활을 통해서 준비되고 하루하루의 마음가짐에서 준비되어야만 하는 연속적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지는 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삶과 인생과 열매가 나타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최대 의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둘째,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는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발전되고 진전된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여는 영역이 있으며